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좀 본문을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참 신기하죠? 제가 손을 잡으면요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데 제가 손을 떼면요 울립니다. 제가 여러분 이 손을 떼고 혹시 설교하는 중에 울림이 좀 있더라도 여러분 괜찮은 마음으로, 방송실 문제도 아니고 우리 교회 어떤 문제도 아니고 요놈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께서 편안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산상수훈 속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함께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저번 주 저희는 또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가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며 소금은 그럼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서로 나누기를 원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요 지금 많이 타락해져 있습니다. 어쩌면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고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주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에 필요로 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 신앙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내어 드려지는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더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드리고 영적인 은혜들을 드려가면서 하나님께로 접붙임되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신앙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으리라 믿습니다만요, 그럼에도 한 번쯤 돌이켜가면서 우리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의 길을 잘 가고 있는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금이라고 한다면요 늘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소금은 말 그대로 맛을 내는 자입니다. 맛을 낸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보면 주인공은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요? 여러분 된장찌개, 된장이 주인입니다. 김치볶음밥, 김치가 주인공입니다. 혹시 소금찌개 드셔보셨습니까? 드셔본 적 없죠? 소금볶음밥 아니죠. 여러 많은 재료들이 존재하지만 소금이 메인이 되어서, 소금이 주인공이 되어서 그 재료 전체를 휩쓸었던 적은 없어요. 소금볶음밥을 우리는 먹어본 적도 없고 소금찌개는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주 재료와 주 메인 메뉴들은 여러 가지 있지만 소금은 그저 잠깐 뿌려져서 맛만 내고 그리고 나서 사라질 뿐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소금의 제일 큰 역할,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미 설교는 끝난 것과 같습니다. 소금의 가장 큰 역할 제1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인공 되기를 거절합니다. 만약 우리가 진짜 신앙인으로서 소금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소금된 자의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정말 깊이 박힌다면 여러분 오늘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인공 되기를 거절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은요 언제나 찬란하게 빛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많은 성도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찬란하게 빛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조금은 더 높은 자리에서 쓰임받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도 내가 명예롭게 명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에 누군가에게 그림자처럼 살지는 않게 해주십시오. 누군가에게 무시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그래도 조금은 빛나는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어쩌면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었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고 있는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얘야 아빠는 엄마는 조금은 빛나지 않은 인생을 살았을지 모르나 너는 빛나는 삶을 살거라. 너는 너의 삶의 주인공이 되거라. 너는 너의 삶에 찬란히 빛나는 자가 되어서 너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거라. 여러분 그러나 성경 안에서는 그것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금이 되라 말씀하신 것이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우리를 향하여 밀알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밀알이 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밀알은 밀을 만들기 위한 알갱이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보면 밀이 되기 전에 씨앗에 불과한 겁니다. 이는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사라져야
그제서야 밀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타나는 거예요. 밀알 이 자체가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않는 순간 끊임없는 갈등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인정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데,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내가 좀 찬란하게 빛났으면 좋겠는 마음, 이거 못 내려놓으면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갈등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아버지 앞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하늘 소망보다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땅의 가치가 훨씬 더 크게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었던 적이 없는 겁니다. 다시 기억해 보시죠. 우리는 단 한 번도 주인공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참 이상하게 바뀌어서 늘 말하잖아요. 너의 인생의 주인공은 너다. 너는 너의 인생의 주인공이다. 너가 마음에 가는 대로, 너가 원하는 대로 너의 길을 따라 살아가렴. 이것이 여러분 지금 세상이 말하고 있는 슬로건입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밝혀내고 있는 심리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너의 인생의 너의 주인공이 되거라. 너는 너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거라.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었던 적도 없고 주인공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우리 보고 하나님이 빛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소금과 빛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어느 날 주연, 다시 말해서 주인공이 여러분 연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연극을 하고 있을 때에 찬란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자신의 화려함을 드러내고 자신이 준비한 연기를 드러내고 있었지요. 그때 여러분, 저는 한 장면을 보았어요. 그 뒤에서 조명 잡고 있는 사람 보았습니다. 빛을 그 주인공에게 끊임없이 비추어가면서 조명 잡으면서 땀 뻘뻘 흘리고 있는 사람 보았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 삶이 신앙이다. 조명 붙잡고 사는 겁니다. 나는 그림자예요. 나는 뒤에 어두컴컴한 곳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빛을 비추는 거에 불과해요. 나는 조명을 잡고 있는 사람에 불과해요. 그럼 누구를 비추냐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이 영광이, 하나님의 찬란함이 나의 어떠한 삶의 시간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인공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송우룡 인생 열심히 살다 보니 남은 것이 송우룡의 길이다. 이거 실패한 인생입니다. 송우룡이 열심히 인생을 살아내었더니 결국 뒤 흔적을 남겨보니 송우룡이 아름답게 살아왔던 흔적들만 남아있다. 여러분, 이거 좌절해야 될 것이고 울어야 될 일인 겁니다. 우리의 걸음걸음 모든 발자취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자랑,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모든 종기만이 우리의 발자취에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디에 있냐고요? 저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고요? 명확합니다. 사라져야 합니다. 이것이 부정되는 순간 하나님과 나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저는 주인공을 부여잡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공 아닙니까? 내게 주어진 80년의 인생, 이건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해보니 저는 하나님과 많은 싸움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저와 함께 줄다리기 하면서 누가 주인공이 될 것인가, 그것 때문에 다투며 살아왔습니다. 여전히 저는 제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이 욕심, 마음 내려놓지 못한 간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설교에 관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냐고요? 저는 아닐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인공이 아닌 사라지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싸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은요 흔적을 못 찾아야만 해요. 여러분들께서 저번 주 함께 나누었지만 찌개를 끓였습니다. 그 찌개를 탁 떴는데 소금 알갱이 잘 보이시던가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 볶음밥 할 때도 소금 넣잖아요. 열심히 넣고 뿌려서 막 볶았는데 밥그릇을 들었어요. 한 스푼 딱 붓는데 소금 알갱이가 굵직굵직하게 그대로 남아있으면요, 여러분 만약 식당에 가셨다면 사장님, 여기 지금 소금이 씹히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소금은 사라져야만 하는 거예요.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에 그 발자취 앞에 송우룡이라는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람들은 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때에 성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그 위치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극을 볼 때에 주인공이 박수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연극 많이 보셨죠? 연기도 많이 보셨을 테고 드라마도 보셨을 겁니다. 질문 드려봅니다. 거기에 조명 잡고 있는 분, 그 조명 감독님 이름 아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주인공 이름은 외워도 결국 그 뒤에서 누가 스태프로 일하며 누가 거기서 빛을 비추고 있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는 그저 빛 비추는 역할만 잘하고 사라지면 그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싫은 일이냐고요? 우리에게 슬픈 일이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이 80년의 인생을 이렇게만 살아준다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의 영광과 승리의 면류관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는 끝까지 싸우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죠. 이기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너희에게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승리인 겁니다. 결국은 이 땅에서는 주인공이 아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사는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찬양하심만을 위해서 나의 이름은 흔적도 없이 지워질지 몰라도, 주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저 천국에 내가 올라갈 그 자리에 너희를 위하여 너희 집을 짓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보고 사는 겁니다. 아파트 몇십 평짜리 아파트, 여러분 그 평수 조금 더 넓은 데 살면 뭐합니까? 얼마 전에요, 제가 한 영상을 보았는데요, 한 중국의 여인이 펑펑 울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왜냐고요? 돼지를 키우기 위해서 땅을 샀고 우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기가 이제 부유하게 살고 부자가 되고 잘 살 거라 생각하고 전 재산을 털어서 돼지 우리를 지었습니다. 돼지를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어떠한 정부가요, 갑자기 어느 날 아침 통보도 없이 찾아와서 돼지우리를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돼지를 몰살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땅을 뺏어갔는데 여러분, 어떤 조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픈 일일 수도 있지만요, 전 세계를 보니까 지진이 터지고 있습니다. 지진 때문에 여러분 아파트가 무너지는 일들을 보았죠. 수십 평 아파트면 뭐합니까? 지진 나서 무너지는 순간 사라진 공간에 불과한 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에게도 여쭤봅니다. 젊은 시절 명예롭게 사셨지 않습니까? 젊은 시절 나름대로 고생했을지 몰라도 힘있게 사셨잖아요. 나름대로 여러분의 젊은 시절 자랑할 만한 거리들 한두 개씩 부여잡고 자랑하고 내세우며 사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니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얼마 전에 한 친구가 제게 찾아와서, 운동을 하는 친구인데요, 이름 있게 나름대로 명예롭게 운동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운동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할 수 없을 만큼 심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는요, 금메달도 많이 땄고 나름대로 이름이 주목받는 학생이었습니다만 그는 웁니다. 목사님, 저 이제 운동을 못할 것 같습니다. 한순간이잖아요. 한 찰나잖아요.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금으로 살라고요. 세상의 소금으로서 살아가라고요. 다시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는 주인공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인공의 역할을 맡긴 적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너는 주인공 되거라 라며 주인공의 역할, 단역으로라도 주인공 한번 맡겨보신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엑스트라인 우리가, 스태프인 우리가 끊임없이 거기다 잡음을 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비추고 있는, 빛을 비추고 있는 스태프가 마이크에다 대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연기를 왜 저렇게 한대? 아니, 쟤는 왜 저렇게 인상을 쓴대? 아니, 쟤는 왜 저렇게 대본을 못 외운대? 끊임없는 말만 하는 거예요. 방송사고입니다. 끊임없는 인생의 방송사고만 터뜨리고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지 못하고 나도 내 역할 못하니 책망만 받을 뿐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우셔야 합니다.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마음과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된장찌개는 있어도 소금찌개 없는 것처럼, 김치볶음밥은 있어도 소금볶음밥은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그 명칭이 여러분의 앞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소금 볶음밥 한번 좀 대봅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흔적도 없이, 이름도 없이, 명예도 없이 사라지기를 결단합시다. 그렇게 지워지기를 결단합시다. 누가 알아주냐고요? 몰라줍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그래도 이름 하나 남기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괜찮습니다.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죽는다고요. 여러분, 그거 없다 하여서 우리에게 있어 큰 이별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을 새기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을 새기지 못하면 그냥 큰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난리 납니다. 무엇을 선택하려 하십니까? 이제 어떠한 길을 선택하려 하십니까? 어제요, 학교에서 저희 학교에 이제 축제 분위기가 조금씩 물씬 납니다. 벚꽃이 피니까 학교 안에 푸드트럭이 들어왔고, 지금 벚꽃 피는 공간 옆으로 해서 맛있는 음식들을 만드는, 냄새를 풍기는 푸드트럭들이 여러분 줄을 쫙 서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수업 끝나고 가만히 쳐다보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안 먹었습니다만, 그때 여러분 한 학생이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누군지를 너무 잘 압니다. 선교사님의 아들이에요. 저는 그 선교사님의 아들이 누군지를 알기에 그를 불렀습니다. 애야, 이리로 와보라. 이 아이도 나중에 크면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참 신실하고요, 대화 나누는 내내 마음속에 뭉클함이 사라지지 않는 아이입니다. 그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아이의 젊음에 하나님을 이토록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예뻐 보여서 뭐라도 하나 더 꺼내주고 싶은 그런 친구입니다. 여러분, 그가 지나가고 있기를 불렀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야, 이렇게 아름다운 푸드트럭들이 줄지어 있는데 너 그냥 지나가면 되겠니? 가난하거든요. 먹을 거 없거든요. 압니다. 그가 얼마나 지금 힘들게 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는지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다 골라라. 내가 사줄 테니까. 저거 먹을래? 닭꼬치 먹을래? 아니요. 야, 저기 팟타이도 있네. 팟타이 먹을래? 아니요. 그럼 떡볶이 먹을래? 아니요. 뭐 먹을래? 뭐라도 고르라니까. 다 사주겠다니까. 아무것도 안 먹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맛있어 보이는 크레페가 하나 있길래, 그럼 너 저 크레페 먹을래? 그것도 안 먹겠대요. 제가 하나를 더 추구해야 됩니다. 그럼 배가 고프지 않는 거구나, 배가 부르구나. 그럼 저기 주스가 있는데 저 주스라도 먹을래? 안 먹겠대요. 여러분, 저는 그 아이를 데리고 벤치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말을 했어요. 애야, 지금 내가 너에게 뭔가를 사주고 싶은 건 내가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너한테 뭐라도 해줘야 되는, 뭐라도 해주겠다는 그 결심 때문도 아니야. 네가 이뻐서는 더 아니다. 그랬더니 얘가요, 눈이 희둥그레져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왜 뭘 사줄라 그러는가 싶어서. 난 지금 너한테 빚 갚고 있는 거야. 내 어린 시절, 나의 아팠던 혹은 가난했던 시절, 나도 누군가가 사주는 음식을 먹어보았고, 누군가가 빌려주는 돈으로 생활을 해보았고, 갈 곳이 없어 허덕일 때 잠시 우리 집에 와서 자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 덕분에 학교 생활을 보내도 보았고, 난 지금 빚 갚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네가 나의 이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것도 맨날 안 받겠다 그러면 난 빚을 갚을 수가 없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아이가 가만히 푸드트럭을 보더니 떡볶이랑요, 크레페랑요, 팟타이랑요, 닭꼬치랑요 먹겠습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녀석이거든요. 사주자 말자 그걸 앉은 자리에서 다 먹는데 정말 다 먹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걸 정말 다 먹어낼 줄 몰랐는데 진짜 다 먹어요. 그럼 제가 그 아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나는 어느 한날 스쳐 지나갈 인연처럼, 아니면 너가 조금 더 커서 어른이 되는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명예롭게 살고자 했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소금처럼 살고자 했던 내 육체의 힘이 점점 빠지는 시간이 내게도 올 거란다. 그런데 말이다, 너를 볼 때마다 왜 행복한지 아니? 내가 지나간 어떠한 자리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이 지나간 자리에, 그 중심에 이제는 너가 서줄 테니까 우리 같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나라를 위해 살다 가보자. 너가 선교사가 되고,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또 네가 생각하는 그 나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너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바란다. 그러니 너도 나를 위해, 나도 너를 위해 기도하면서 함께 가는 거야.
여러분, 그리고 나서 주스도 한 잔 다 사주고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같이 선교사를 꿈꾸고 있는 그룹이 있거든요. 다 선교사님 자녀들이에요. 그 그룹의 친구들이 내가 누군지를 잘 아는데, 언제 우리 학교 앞에 맛없는 음식점 말고 말이다, 저 밖에 비싼 음식점, 맛있는 음식점 가서 우리 배 터지게 한번 먹어보자. 그때 내가 나를 잡을 테니까 꼭 오렴. 여러분, 그제서야 이 아이가 약속 잡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뭘 남기겠습니까? 얼마나 아등바등 살면 저 하늘 높이 올라가서 바벨탑을 쌓고 누군가가 나를 주목하듯이 높은 자리에 서서 대단한 사람이라 박수 받으며 살겠습니까? 우리가 뭐 그리 대단하고 힘 있는 사람이기에 여러분, 높은 자리에서 전 세계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박수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목소리 좀 낸다 한들 어디서 냅니까? 겨우 가정 안에서 내 목소리 조금 더 내면서 나의 명예를 쌓고 나의 자랑을 쌓고 나의 건세를 쌓고 나의 힘을 쌓는 거, 그것 말고 우리가 더 이상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걸 다 내려놔 봐요. 가정 안에서도 내려놓고요, 나의 삶의 터전 안에서도 내려놓고요, 나의 모든 자리에서 다 내려놓고 우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흔적도 없이 이름도 없이 기억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을 새기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제가 지금 후회하며 사는 한 가지가 있다면 명예로워지고 싶었던 야망입니다. 목회자의 이름 앞에 서 있었지만 저는 명예롭고 싶었습니다. 저는 조금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욕심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 똑똑함과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지식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저의 가슴을 드높였던 적도 많았습니다. 표현되진 않았지만요, 이 마음 안엔 그런 걸 가득 품고 살았습니다. 저 또한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요, 뭔가 목소리 좀 더 내서 그래도 내가 권위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싶었던 시간들도 있었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치는데도요, 전 계속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도 그렇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 나의 이름은 지워지게 해주십시오. 나는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는데도 계속 저는 제 야망을 주님께 어필하고 드러내는 이상한 심보를 가지고 있는 걸 또 보기도 합니다. 그 친구에게 맛있는 걸 사주면서 여러분, 제가 마음속으로, 제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 하나 찾아오는 걸 보았어요.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해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으로 그를 찾았고 그에게 베풀었는데요, 돌아서면서 하나님, 저 잘했죠? 저 계속 이렇게 주님 앞에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해놓고, 그렇게 기도해놓고 또 돌아서며 저 아이가 나를 조금은 괜찮은 목사로 봐주겠지, 그 마음이 제 안에 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친구가 나를 조금은, 야, 괜찮은 목사님이다, 그렇게 한 번쯤은 생각해 주겠지 라는 마음이 여러분, 제 마음에 찾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지 않았더라면 나았을 것을 나는 또 죄를 짓는구나, 나는 또 이렇게 죄를 짓는구나. 천성이 죄인이라 그런지 여러분, 그 선한 일 잠깐 해놓고, 아니 선한 일 아니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빚 갚는다면서요. 빚 갚으려고 하는 일이라면서요. 그런데 빚 갚는다고 해놓고는 돌아서서는 저는 저에게 말했다고요. 하나님, 저 아이가 그래도 저를 좋은 목사로 잠깐은 인정해 주겠죠. 여러분, 그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나는 왜 이렇게 죄인입니까? 이름 없이 지워지겠다 말해놓고 왜 또 나는 그 아이한테 좋은 목사로 기억되려고 합니까?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기차를 타고 내려오면서요, 계속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답답함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나는 왜 이리 마음이 답답한가? 나는 왜 그런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가? 주님께 기도해도 이 마음의 답답함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참을 기도하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밖을 향해 나갔습니다. 기차 달리고 있는데 통로 있지 않습니까? 그 통로에 나아가서 서서 계속 찬양을 부르며 기도했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제 안에 마음을 주시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너다. 여러분, 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저예요. 송우룡이란 사람은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어요? 그 작은 빚 갚는다고 이야기했던 흔적 하나에도 제 이름 한번 박아보고 싶어서 잠깐이나마 팔을 내밀고 있는 조그마한 끝을이라도 잡아서, 하나님, 그 친구가 나를 좋은 목사라고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작은 것 하나라도 제 이름 한번 박아놓고 가려고 발부둥 치고 있는 그게 딱 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같이 갑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들여보는 거예요. 잠깐의 여러분들 도장을 찍고 싶으세요? 빨간 인주 찍고 도장 찍었다가도, 하나님 제발 이것 좀 지워주십시오. 제발 요놈 좀 지워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인공으로 시킨 적이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인사해요. 왜 여러분 이 성경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걸 계속 이야기하냐고요? 저만 여러분 주인공 되려고 하는 나쁜 심보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인하자고요. 요즘은 하나님께 참 감사하면서도 참 죄송한 매일매일을 지나갑니다. 이제는 말씀을 정리해 가기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소금이고 싶습니다. 아무도 저를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기억해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어떠한 이가 주님의 복음을 전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는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저는 그런 그릇의 사람이 아닙니다. 명예롭지 않기를 원한다 말해놓고 계속 제 이름을 가는 곳곳마다 박아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는 소금처럼 사라지기를 원한다 말하면서도 중간중간 송우룡이라는 흔적들을 계속 남겨둡니다. 우리 하늘나라에 이름을 새깁시다.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아도 끝까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보면서 하늘나라에 이름을 새기며 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